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소소하지만 나에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어떤 것들을 요즘에 소확행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소확행 중에 하나는 낮잠입니다. 피곤할 때 이렇게 잠깐 자는 것도 좋아하지만 배가 부를 때나 또 피곤할 때나 어릴 때나 이렇게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살아오면서 언제 낮잠을 잤을 때 정말 좋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학창 시절에 너무 피곤할 때 쉬는 시간에 잠깐 자거나 점심을 먹고 잠깐 눈을 붙였을 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낮잠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인도로 선교를 갔을 때 그 인도처럼 굉장히 뜨거운 나라 그런 곳에선 함께 다 같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의 그런 시에스타처럼 함께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잤던 낮잠이 굉장히 행복했고 달콤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가 건기가 되고 7월, 8월이 되면 날씨가 이제 40도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한 40도에서 45도가 유지되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법적으로 모두가 낮잠을 자진 않아서 학교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은 일은 하지만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이나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오에서 1시가 되면 대부분 가게 문을 닫고 대부분 이제 낮잠을 자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이제 점심을 먹고 즐겼던 그 시간이 굉장히 달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정도 낮잠을 자고 이제 눈을 뜨면 다 같이 티타임을 같이 갔는데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간 아주 단 차를 같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한참 자고 나서 그 단 차를 한 잔 마시면 당이 확 충전이 되면서 힘이 확 나는 거죠. 굉장히 그때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나라에서는 이 점심시간에 잠깐 자는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이 시간엔 너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피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나라고 덥고 건조한 나라여서 정오가 되면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쉬고 피하는 이 정오의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제6시 그 정오의 시간에 오히려 가장 극심한 육체 노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쥐고 먼 우물까지 가서 물을 깃고 다시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지금 집으로 가는 이 육체 노동을 가장 힘든 정오의 시간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왜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노동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 함께 나눠봤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여인이 어떤 삶의 배경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면 왜 이 시간을 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지금 이 여인의 처한 삶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지금 이 여인이 5번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지금 6번의 결혼을 하거나 혹은 동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여러 번의 결혼을 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이유이던 간에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많은 결혼을 했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큰 해석은 첫 번째 하나의 해석은 이 여인이 지금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였으나 사별 혹은 이혼 등의 이유로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현재 다른 나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성경의 율법을 따라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이 죽어서 이제 그 시동생이 이제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율법을 따라 지키고 있는 전통이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죽자 그 동생이 자기 형수를 그렇게 해서 시족사회를 보호하는 것이죠. 가장 약자인 과부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여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5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하고 사별이든 이혼이든
5번이나 하고 지금 6번째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삶 자체가 괴로운데 자신의 삶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수근거리고 아무리 편안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눈빛 속에 자기를 보는 시선이 어떨까라는 자격지심,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리 햇살이 뜨겁고 떼약볕이 내려지는 정오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고 피하고 싶어서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키고 피하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 없는 새벽이나 저녁에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괴로웠기에 육체가 괴로워도 마음이 편한 게 낫겠지 하고 정오의 시간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이 기구한 사연 속에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겠습니까? 물을 기르며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기르며 와, 내 인생도 이렇게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 가뭄과 같은 갈증 속에 있는데 내 인생에도 이런 생수가 있었으면 내 많은 내 삶에도 이런 물이 좀 흘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을 깃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그 고통에도 무감각해져 버려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타성에 젖은 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아무 생각도 없이 빨리 이것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물을 기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 처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에서 꼭 우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구한 사연들과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제가 알지 못해도 우리 서로가 알지 못해도 이 여인과 같이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지만 이 여인처럼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혼자 속에서 끙끙거리며 아픔 속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참 부러워하고 있는 많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있는 분들도 참 행복할 것 같고 어려움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자주 접하는 연예인들은 어떤가요? 그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속내를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괴롭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인해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우리 인생 자체가 마치 이 여인처럼 떼약볕에서 힘겹게 노동을 하는 자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피할 수밖에 없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강연의 주제가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을 연구하는 그 교수님께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한 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행복의 수치로 따졌을 때 1부터 10이 있다면 우리는 한 8, 9쯤 되는 큰 사건들, 행복을 줄 만한 큰 일들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여기는데 행복은 그런 강도보다 얼마나 자주, 작지만 자주 나에게 주는가, 그 빈도수가 중요하다라는 연구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을 샀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게 한 8, 차를 샀을 때 느끼는 게 한 6이나 5라면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게 한 2나 3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결과는 평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0이라면 집을 샀을 때 8까지 올라가도 그 8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금방 다시 0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승진을 해서 그 행복감이 7까지 올라가도 금방 그것은 다시 0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빈도수가 많으면 잠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행복이 1이 되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2가 되고 여행을 가며 3이 되는 것들이 자주자주 반복이 되면 다시 금방 0으로 올지라도 다시 조금씩 오르고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긴 관점에서 평균치를 보면
행복을 주는 것은 결국 큰 사건들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자주 접할 때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빈도수가 중요하다는 것도 찾을 수 있지만 중요한 이 연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물질이 우리 삶에 행복을 주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우리의 수입이 늘고 내 자산이 늘어나고 큰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하면 행복할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연구 결과에서는 오히려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균 수입에 반도되지 않는 OECD 가입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경제적인 빈국에 있는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들, 수입은, 물질적인 것들은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물질 이꼴 행복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남편을 찾고 다른 것들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아 괴로운 삶이 반복되듯이 우리는 물질이 행복을 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물질을 채우고 성공을 채우려 하고 명예를 채우려고 하고 건강을 채우려 하고 다양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나 그것들이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삶 자체는 밑빠진 독처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결국 삶의 행복을 찾지 못한 채 회복을 바라고 이 여인처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 속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대화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삶의 문제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대화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을 비유를 통해 생명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물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대화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점프를 뛰어서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 남편 얘기를 하고 거기서 또 점프를 뛰어서 예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화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결국 어디로 종착되고 있는가, 이 대화의 종착지가 어딘가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이것이고 해결하는 것 또한 이거라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결론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려운 대화였지만 결국 이 대화의 흐름 속에 종착하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이것을 다시 역순으로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처한 문제는 남편들과의 문제,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은 예배의 실패였다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어디서 찾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대부분 찾죠? 돈이 채워지면은 하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항상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갑부라고 부호라고 하는 사람들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까요?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채우고 물동이에 물을 붓듯이 돈을 부어 보십시오. 채워 넣어 보십시오. 밑빠진 독처럼 그 결핍은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돈은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좋은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가 않습니다. 막막한 미래 때문에 불안함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불안한 미래가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여기시나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제는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어 있고 불안함이 없어서 편안했던가요? 건물주가 되면은 내가 나의 미래 속에 편안하겠지. 건물주가 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하죠? 코로나 이전엔 안 그랬나요? 똑같이 불안했습니다. 직장만 취업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직장 다닐 때는 안 그러던가요? 동일하게 불안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불안했고, 부모가 되어서도 불안했고, 자녀일 때도 똑같이 불안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미래의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확정적인 나의 미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엔 예수님이 외딴 남자처럼 느껴져서 당신이라고도 부르고 남자라고도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수님을 주, 여기서는 존칭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존칭을 담아 예수님을 부르다가 남편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보시자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부르며 이분이 나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였습니다. 만일 돈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여겼다면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겠죠. 나의 미래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고 이 여인의 질문을 유도하셨던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였던 겁니다. 예배가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혹은 여러 가지 직면에 있는 위기로 인하여 괴로움 속에 있었던 공동체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또한 어떤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똑같은 진단을 내리고 똑같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마치 하나의 패턴처럼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침략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똑같은 선지자를 통해 여러 선지자를 통해 동일한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그 위기 가운데 있었고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이 여인,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진단하시는 것은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있는데 예배가 이미 실패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그것은 해결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그 원인은 너희의 국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실패에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에게 너가 지금 인생의 갈급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의 실패에 있다. 그래서 이 대화의 결론이 예배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실감, 괴로움, 인생의 결핍은 경제적인 어려움, 물론 그것도 큰 문제이지만, 불안한 미래, 그것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깨어진 예배. 예배의 깨어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배의 실패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절기를 지키고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모이고 절기로 모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염소 순양을 잡고 피를 잡아 하나님께 바치고 어마어마한 제물로 하나님께 다 했습니다. 예배의 행위는 우리보다 더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자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자 예배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인도 예배의 행위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예배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열심히 드리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 수요예배도 드리시고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 결핍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실패한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깨어진 채 드리고 있는 그저 습관을 따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긴밀하고 뜨거웠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만족도, 삶에 기쁘고 즐겁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없었던가요?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졌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여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예배를 통해 생명이 공급받고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살아갈 힘을 얻으니 문제를 직면해도 용기를 갖고 싸울 힘을 내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고 또 은혜가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니 또 일상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예배의 순환, 생명의 순환이 온전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졌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의지가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광야를 걷고 뙤약볕에서 물동이를 인 것 같은 힘든 현실이 있어도 결코 지치지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니 아무리 다른 것을 채우려고 노력해도 해결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생명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 결핍이 발생하고 갈증이 발생해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아무리 물질을 채워도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시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자신, 나와 만나는 것, 이 예배가 결국 너의 인생의 그 갈증,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을 하여도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샘물이신 예수님과 떨어져 버렸기에, 예배가 실패했기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말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그 생명을 공급받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며 이제 회복의 주제로 4월달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문제에 직면한 채 해결되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 속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바로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은 시작되고 솟아나는 샘물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메말랐던 우리의 삶의 생명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영의 예배, 영적 예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그 음성을 귀로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임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심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영적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임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를 그저 드리는 행위로 만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의 준비도 없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은 채 영적으로 준비되지도 않은 채 와서 예배를 드리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초 중의 기초는, 예배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 중의 기초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이 주일을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압도될 수 있도록 나로 영적으로 민감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의 담당을 순서를 맡은 이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이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영적 예배가 드려져도 예배드리는 내가 영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영적 교감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초 중의 기초, 예배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결국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 주일이 되었으니 오지 마시고
토요일이 되면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배 드리는 내가 준비되기 위함도 있지만 이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적인 압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일의 예배를 위해 중보하셔야 됩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 성령의 압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영적 예배가 성립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더욱더 기도하셔야겠죠.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기를 바라며 기도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셔야 하고, 봉헌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 예물을 드릴 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지금 찬양대가 멈추었지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곳에 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그 말씀처럼 성전 가득한 주의 옷자락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할 때는 여러분 자신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의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 준비가 부족할 수 있고, 준비가 부족할 수 있고, 숙지가 부족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미리 구하며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위가,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영적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또 이사야의 말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는 마당에 뜰만 밟고 갈 뿐입니다. 영적 예배는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기도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고 그냥 예배를 드린 행위 자체로만 만족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혹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 은혜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화전벌말교회 주일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온전한 예배를 위한 조건은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두 번째, 진리의 예배입니다. 진리의 예배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 말씀을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진정성입니다. 마음을 담은 정성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참되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영적으로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되게, 거짓이 담기지 않은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성서공회에서는 이 영적 진리, 이 진리를 진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진정, 진리, 진실.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정성이, 우리의 진실함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이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예배의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드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착각하는 게 예배의 목적을 은혜 받기 위함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지만 예배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을 결단하며 내 삶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드리는 것, 우리의 능동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앉아서 팔짱 낀 채 어떤 말 하나 들어보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노래가 좋았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예배를 아무리 드려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행위가 많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뜰만 밟고 돌아가며 오늘도 예배 별로였어. 평가만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예배, 정성과 진실함이 담긴 진실의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태도,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제사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자, 그리고 그를 대변하는 제물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것이 제사가 성립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도록 준비되어지고 우리 안에 죄가 없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의 진실함과 진정이 이 예배 가운데 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인데 내 안에 거룩함 없이 어떻게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진정성 그리고 거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회복을 말하기 전에 3개월이 넘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던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의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왜 목사님께서 회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진실함과 정성 그리고 거룩성을 예배에 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 회개로서,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 그릇을 준비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그 그릇에 우리의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행위로도 표현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씻지도 않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꼬재재한 모습으로 온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런 모습이 뭐가 중요하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이 담기면 그것은 왼쪽으로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는데 내 마음이면 됐지 하고 씻지도 않고 이도 닦지 않고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신고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보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지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정성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 이 예배에 이만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라는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씻고 화장도 곱게 하시고 머리 빗질도 하시고 옷도 미리 내가 주일날 입으로 다 준비하신 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결코 가볍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하고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며 나의 마음을 담고 외적인 모습에서도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예배 드리지만 혹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해이해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로 만족하기 너무 쉽습니다. 잠옷 바람으로 나오고 씻지도 않은 채 그냥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다 핸드폰도 보고 화장실도 가고 물도 한 잔 마시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기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더욱더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하며 여러분 한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회복하기 위한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샘물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라는 것은 이미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예배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정성을 다해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과 올라가는 인간이 만나는 그 접점, 그 감격적인 그 접점의 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기초가 우리 안에서 다져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겨나고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예배인 것입니다.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복을 위해 예배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삶이 버겁고 괴롭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정말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진 가운데 예배라도 드려볼까 터벅터벅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채 나오셨을 수도 있고 그저 그냥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예배조차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무엇이 영적이고 진리인지도 깨닫지 못했지만 갈급함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가야서야겠다고 말씀하시며 사마리아를 향해 율법을 어겨서라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네며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